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싸움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이 자연과 더불어서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자면 홍수가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홍수와도 싸워야 됩니다. 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이 기근과 더불어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폭풍우가 너무 심하게 되면 그 자연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이 불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요즘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미리미리 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연과 계속 싸우면서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싸움이 있는가 하면 영토 싸움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좀 더 자기 영토를 크게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지역에 러시아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좀 더 땅을 넓히게 해가지고 치열하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적들과 더불어서 영토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업 간에도 국가 간에도 이 시장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전을 하고 산업 스파이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우리나라 유수한 대기업에 있는 인재들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끌어다가 자기 나라를 갖다 이제 기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입시 전쟁을 치러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노력하게 되죠. 대학을 졸업하니까 취준생들을 보니까 밤을 새워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또 공부를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따라서 영적인 전쟁.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과 더불어서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성을 그대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뿌리는 욕심과 교만이 이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가 끌어오는 이 교만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게 됩니다. 이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자신과의 전쟁이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이고요.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은 이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타락시키는 영적인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비무장지대에 지뢰가 묻혀있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의 수많은 것들을 지금 다 사방에 이제 매설해 놓고 발 한번 잘못 디디게 되면 발목이 끊어지든지 신앙을 버리든지 우리 신앙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요소에 상당히 많아요. 눈 한번 잘못 까딱하게 되면
내 신앙이 병들어 버리고 타락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하나의 싸움의 영적인 싸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미국의 무디 목사님과 같은 부흥사 고 이성봉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성봉 목사님은 1902년도에 저 평안남도 강동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청소년 시절에 질병으로 아주 죽음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의 병을 치료 안 받게 되었죠. 은혜를 체험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불세를 받게 됩니다. 그가 훗날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 37년 동안 한국과 만주와 일본과 미국 다니면서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런 목사님이 바로 이승봉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그의 메시지는 따라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의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분이 호사가라는 노랫말을 만들었는데 그 호사가를 보면 꿈결 같은 이 세상도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나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창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호사가를 불렀어요. 그 당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것 견누지 하지 말고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신 분이 바로 이 이성봉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를 현혹하고 넘어뜨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견디지 한번 찌끔할 때 팔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바로 뭐냐면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다시 마귀와의 전쟁. 성경이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도 소개하고 있고요. 미혹의 영이라고도 소개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옛 뱀이라도 소개하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밤낮 참소하다가 쫓겨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참소라는 말은 헐뜯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고해바치는 이 참소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마귀의 존재였습니다. 그 끊임없이 이 마귀는 원래 그 뜻이 이 디아블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틈을 잘 냅니다. 그리고 갈라서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그의 본성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그만 틈만 좀 파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내기 시작합니다. 성도 사이에 틈만 좀 파고 들어와가지고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틈만 좀 파고 들어와가지고 갈라서게 만들어서 은혜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손해보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그 괴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며. 마귀가 쓰는 전술을 갖다가 괴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괴책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메소도야라는 뜻이에요. 메소도야의 이 말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갖다가 괴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사탄은 에덴 동산까지 들어와가지고 하와라는 그 여자를 꼬셔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려서 땅이 저주를 받게만 가시와 엉겅퀴를 나오게 만들어 버렸고 우리 인간에게 죽음 사망의 권세에 누리게끔 만들어 버렸고 에덴 쫓겨나게 만들어 버렸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파고 들어와서 술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파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멸망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파멸과
멸망의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탄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을 성경은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따스할까요? 우는 사자. 성경을 보고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사단이 쓰는 전술이 뭐냐면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술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보게 되니까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러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게 만들면서 이런 고난과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마치 굶주린 사자가 며칠 굶어가지고 뜯어먹는 것처럼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별의 여러 가지 질병을 줘가지고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버리게 만든 것이 사단의 전술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신앙 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제가 조사해 가게 되니까 지금 저 북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한 4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숨어서 목숨 걸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걸려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한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그 정치봉수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지금 12만 명 되는 사람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장장 20년에 걸쳐 가지고 끊임없이 폭력적인 정체 속에서 예수 신앙 그 지키려고 하다가 끌려가서 그냥 폭력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일부러 봤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것이 그들의 형벌 죄악이 조금만 움직이고 와서 폭력을 가합니다. 예수 신앙 하나 때문에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신앙 버리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성경 안에서 바로왕 때는요,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애굽의 헤롯 왕이 올라가 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을 잡아두었습니까? 두사라로 사람들을 갖다 아이들을 다 학살해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두사라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시대, 특히 이 로마 시대에 200년간에 거쳐서 네로 황제, 도미트 황제 이 10명의 황제들이 200년 동안이나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얼마나 많은 학대를 했습니까? 죽이고 불살라 죽여고 맹수의 밥에 되게 만들어 버리고 기름감에 집어 죽여버리고 화형시켜 죽여버리고 이런 끔찍한 이런 그 우는 사처럼 열심히 동원해서 무섭게 거들을 무섭게 해가지고 폭력적으로 했어. 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탄의 전술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쓰는 두 번째 전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무섭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달콤하게 친절하게 가모니설로 꿀을 발라가지고 우리에게 먹입니다. 쉽게 넘어가 버려요. 하와에게 딱 다가와가지고 이걸 따먹게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같이 돼.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순식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끌려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사탄은 와가지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먹지 못한 우리 예수님 앞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네가 발 하나 다치 않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갖다 인정해 줄 거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준 다음에 네가 꾸벅 절만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절만하면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누구든지 쉽게 넘어가게끔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주변에 쓱 들어와 가지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치 이슬 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차근차근 들어오고 교회 속에 차근차근 들어와 가지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점점 모르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다. 우리를 갖다가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군사,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치러 출동하는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림을 탁 보니까 얼마나 군인들이 무장을 했든지 한번 그림을 띄워줄게요. 이 모습입니다. 탁 이들의 모습으로 나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탁 장착한 모든 그 장비들을 가지고 나간다 보니까 6가지 장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6가지 가운데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띠로 무장하라. 따라서 진리의 띠로 무장하라. 우리 육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위가 허리예요. 허리가 무너지면은 온몸이 우리가 걷지도 못해요. 다리도 딸리고 힘을 쓰지를 못해요. 씨름 경기에서 허리가 뺏기게 되면 다 무너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에 우리 기본적인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중심, 우리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내가 쏠리게 되면은 기본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생각, 예수 중심의 행동, 예수 중심의 삶의 목적이 돼야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이끌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 중심을 흐트러내기 위해서, 예수 중심의 신앙을 흐트러내기 위해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통째로도 우리가 다 미혹을 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신학에 이제 공부하기 전에 어느 집에서 내일 시험이라 아침에 목사님께 따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저도 그 예배에 참석하라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뭐냐면 축구공을 이렇게 육각형의 축구공을 만들어서 축구공을 만드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이되신 장로님인데 둘러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전 지금도 그 찬송가 지금도 기억해요. 아침에는 예수로 잠을 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예수 있는 사업은 만사 형통함이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이들도 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집의 중심은 주님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중심이 돼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 중심 삶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 중심 아니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따라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안에는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 변화받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 발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 어떤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 복음이 확장되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밑에 신발은 평화 예배한 신발을 신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따라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우리 가슴에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이 이름표는 뭐냐면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따라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죄는 이미 졌지만 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 우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너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아무리 죄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마귀는 끊임없이 정지합니다. 뭐가 잘못되고 뭐가 되고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뭐야 하면서 야야 무슨 삿대질하고 그럽니다. 정지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우리에게 막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고 넘어가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셔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것을 다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의인의 이름표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남원에 가면 거기 가면 그 이몽룡 누구야 성씨 성춘향이 우리 저 구역 거기 갔을 때 제가 이분이 위대하다. 왜? 성씨기 때문에 위대하고 그랬어요. 성춘향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성춘향을 사랑했던 이몽룡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는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변사도 앞에 딱 섰을 때 내놓은 게 뭡니까? 그가 마패를 딱 내놨어요. 그 마패 앞에 다 산천초문 우르르 떨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우리가 다 정죄하고 죄인이다 뭐가 잘못다 외쳐도 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었다는 이 마패를 내놓을 때 사단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지난 주 설교의 내용의 모든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가질 것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자. 로마 군인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만들고 거기에 가죽을 씌운 그런 방패를 가지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적군이 쓰는 이 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칼을 막아내기 위해서, 창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고대의 그 전쟁을 보게 되면 그 화살 끝에다가 불을 달았어요. 불을 달아가지고 탁 쏘게 되면 이것이 와서 방패에 탁 부딪히는 순간 확 불이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전경들에게 화염병을 탁 던지면 불이 확 붙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 당시에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건물이 불타기도 하고 야단법석이에요. 그 전쟁터에 나간 모든 사람들은 그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불화살을 막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불이 달린 화살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평안했던 가정에 불화살을 쏴가지고 부부간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부자간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형제간의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화목된 가정이 완전히 깨지게 만들어버려요. 이혼하게 만들고 결별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화살을 쏘가지고 그걸 확 터지게 되니까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교만, 혈기가 의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신앙 버리게 되고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교회 안에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불화살 쏘서 거기서 확 불이 번지게 되면 서로 간에 당을 짓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 전술을 끊임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반 속에 들어와 가지고 불화살 써 가지고 진보니 보수니 연이 야니 영남이니 호남이니 세력 다툼을 하게 만들고 계파 간의 싸움을 만들어내서 나라 전체를 혼돈에 빠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사탄이 지금 불화살 쏘는 이 모든 상황을 뭐로 이겨냈냐?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시편 62편 5절과 8절을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영원한 반석인 주님만 강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불화살이 아무리 쏜다 하더라도 막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다시 골리앗을 향해 쫓아나갈 때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강할 때 사단이 아무리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막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그 장비입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위가 심장도 중요하지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머리 한쪽 다치면 반을 쓰지 못해요. 이쪽 다치면 이쪽을 못 써요. 뇌성마비 환자들 사지가 다 돌아가 버려요. 이 뇌가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뇌를 갖다가 보호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거라. 로마 군인들이 투구를 썼는데 보니까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투구를 쓴 거기에 아까 좀 그림을 좀 띄웠으면, 근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머리에 투구를 썼는데 그 투구에 쓴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 거기에 붉은 깃털을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색깔이 은색깔이나 밤색깔이나 저 위에 있는 그 깃털을 보고서 이 사람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영적인 전쟁터로 나갈 때 우리 이 머릿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 신분이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군인들이 붉은 깃발을 여기다 붉은 그 깃털을 꽂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상속자이다. 이 깃털이 딱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지위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우리 지위를 갖다가 우습게 보고 까붑니다. 넘어뜨려보려고 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야. 우리의 지위를 당당히 세우는 것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막 따져요. 이게 잘못됐고 도덕적으로 맞느냐 윤리적으로 맞느냐 야단법석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윤리 도덕 기준이 뛰어넘어서 우리는
구원을 의심치 않고 확신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에 쓴 투구가 신분을 드러냈듯이 나는 곧 하나님의 자녀는 이 특권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자. 앞에서 얘기했던 5가지는 전부 무기들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진리의 띠, 평안의 예배의 신발, 믿음의 방패는 전부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나 6가지 마지막 이제 무기는 공격용 무기인데, 그 공격용 무기가 바로 뭐냐면 검을, 오른손에 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검은 바로 뭐냐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근데 이 공격하는 이 칼을 갖다 뭐라고 쓰면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찌르는 얘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찌르는 얘기예요.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가 3번씩 와서 유혹을 할 때, 미혹할 때 뭘 이겼습니까? 태권도, 유도 아니에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찔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나 신명기 말씀을 찌르자 사탄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10편, 90편의 말씀을 찔렀습니다. 마귀가 도망갔어요. 전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사람은요, 제 아무리 사단에 미혹하고 유혹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으로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공격용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모든 상식과 풍속과 유행과 생각과 욕심들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꾸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자꾸 녹슬게 만들어버렸어요. 사실적으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모든 풍속과 유행과 모든 걸 가지고 이 예리한 칼을 무디게 만들어버렸어요. 공격을 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예리하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예리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말씀의 권세가 예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단을 이제 심장분하게 찌를 때 바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흘러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말씀이 경고에 선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대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세계적인 목사님이죠.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당신은 죄자입니까? 이 책이 아주 유행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팔려 나갔습니다. 당신은 죄자입니까?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날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저 교회 편안하게 유람선 타고 그냥 놀러 다니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는 군함이라, 싸우는 군함과 전투하는 군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교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군함에 앉아가지고 병사로서 지금 전투장에 나가는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분이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의 특징은 내 힘만 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지만은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이미 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맹스러운 전사로 당당히 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는 높이 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줘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드높이고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시험과 낙심과 고난에 빠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어서 영적 재무장함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저들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